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부재 같은 현실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거창하게 정해봤는데 제가 늘 하는 고민이었기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기도에 어떤 기적 같은 그런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저라면요, 일단 너무 막 흥분하고 막 신이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막 주변에 다니면서 막 자랑하고 또 뭐 더 나아가서는 아마 그 응답하신 내용을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막 빼곡히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리고 막 이랬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전혀 응답이 없이 침묵하시는 듯한 그런 하나님의 부재라고 하죠. 이걸 만나게 될 때 그때는 어떨까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이 부재라는 말이 되게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때 저는 아마 앞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낙담하고 또 좌절에 빠지고 시리에 빠져서 어쩌면 하나님을 한가득 원망하면서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자리로까지 나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사도행전 성경 본문은 바로 이 두 상반된 모습으로 공존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강력하신 초자연적인 방법과 그런 수단을 동원해서 구해줍니다. 그렇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구함이 있는 반면 또 사도들이 다시 심한 고난에 내던져지는 그런 일이 또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때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듯이 그렇게 느껴지는 침묵 같은 현실에 처하게 됩니다. 저는 이 상반되는 두 장면을 보면서 왜 이전에 강력한 능력을 보이시며 또 사도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그들을 모진 고난 속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침묵하고 계시는 걸까 하는 그런 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이 침묵 같은 부재의 자리,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해야 되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교훈 받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도들에게 나타난 두 번의 기적적인 구출의 방식,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의 상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본문 5장 17절입니다. 그 5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도들이 옥에 갇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그 바로 전에 일어나서 교회가 내부적으로 굉장히 위기를 겪었는데 곧바로 이번에는 외부에서 박해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19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주는 그런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사도들은 풀려나게 됩니다.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본 사도들은 다시 성전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깐, 사도들에게는 더 세찬 공격이 들어옵니다. 바로 다음날 대적자들은 또 사도들을 다시 잡아들입니다. 사도들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더 크게 화가 난 이들은 이젠 아예 사도들을 없애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기대한 대로 하나님은 사도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인물인 가마리엘이라는 사람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 가마리엘은 사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이 가마리엘의 제자였습니다. 가마리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바리새파의 최고로 인정받는 선생이자 존경받던 당시대의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받은 사도 바울은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고, 또 그래서 다메섹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데 앞장을 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의외의 인물을, 그 인물의 설득력 있는 변론을 가지고 위기에 있는 사도들을 구해주시고 있습니다. 적을 사용해서라도 사도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방법이 참 놀랍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방법을 모두 동원하여서 사도들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그 해답을 20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 명령은 아직 사도들이 살아서 감당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명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알기에 사도들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담대하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을 향해 이렇게 당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고 모든 삶의 유혹과 두려움에 의연하게 맞서며 살아야 합니다. 사명자는 생존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내는 것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삽니다. 그러나 이런 생명의 말씀을 전하며 사는 삶은 먼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내는 일, 그 일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가득 차고 넘쳐야 그때 비로소 그 생명을 다른 곳에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존을 넘어서 생명을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은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 생명을 살아내고자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서두에 말한 바와 같이 때때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듯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부재의 자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과연 그 부재의 자리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하심으로 악의 세력들이 사도들을 손끝 하나 건들지 못하였다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40절을 보십시오.
가마리엘의 변론에 설득된 사람들이 사도들을 순순히 풀어줄 것처럼 보였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책지질하고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금하고 나서야 놓아주었습니다. 여기서 채찍질은 그냥 단순히 매를 몇 대 때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록에 보면 40의 하나 가마는 매를 맞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몇 대만 맞아도 그 아픔뿐만 아니라 후유증으로 고통을 호소합니다. 이때 사도들이 당한 고통은 거의 생명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를 정도의 극심한 형벌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때 매를 맞고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거나 또는 그 후유증으로 굳은 날만 되면 온몸을 쑤시는 아픔을 얻은 채 살아갔던 사도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사도들은 공의 앞에 끌려가면서 과연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보여주셨던 또 한 번의 그런 기적적인 은혜를 통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그렇게 구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저라면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사도들의 기대와 아주 달랐습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현실은 하나님의 침묵, 즉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부재였습니다. 그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도 또 예측을 뛰어넘는 반전도 없었습니다. 이렇다 할 만한 아무런 응답이 없이 거의 초죽음 상태에 이를 때까지 그저 온몸으로 그 처절한 고통을 맞이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크게 좌절하고 낙담하는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순간입니다. 삶의 문제 앞에 아무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구해도 아무런 응답을 볼 수 없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는 없어 라는 탄식이 절로 새어 나오는 때, 제게도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10여 년 전 아무 원인도 이유도 찾을 수 없는 병으로 죽음의 문턱에 서게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게 이러실 수는 없어.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겼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왜 나를 이 고통 속에 내버려 두시는 걸까? 그때 저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부재를 온몸으로 느끼며 두려움 속에서 고통으로 몸부림쳤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신앙인들이 이 부재의 순간을 경험하며 고통 속에서 신음하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종교학자 제럴드 시저 교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저서에서 술 취한 음주 운전자의 실수로 인한 끔찍한 교통사고로 한꺼번에 어머니와 아내와 딸을 모두 잃고 나서 하나님, 사고 나기 전날 밤에도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내 기도를 들으시면서도 외면하셨습니까? 라고 항변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제일 섭섭한 부분이 이것이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때때로 그 위대한 능력을 사용치 않으시고 가만히 계시는지, 또 왜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고 계신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부재 같은 현실 속에서 신음하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40절에 있습니다. 지금 사도들은 능욕의 고통의 현장에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 자리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부재 같아 보이는 현실도 하나님의 또 다른 임재의 표현이라는 사실입니다. 채찍에 맞는 것이 사도들이 원하는 방식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결국 구출되고 공회에서 살아서 걸어 나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대적자들이 사도들에게 고통을 주기는 했지만 생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기에 가장 중요한 생명은 건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은 불 앞에서 우리를 구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불 가운데서, 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위험 앞에서 우리가 알아차릴 정도의 기적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구출해 주시는 것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위험 한가운데서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전혀 느끼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인도하심임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실지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능히 풀무에서 건지실 것을 믿는 것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겠다는 신앙적인 결단입니다. 여러분이 그 어떤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든 그분에 대한 신뢰로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바른 자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본문 41절, 42절 사도들의 마음가짐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41절의 사도들은 그 이름, 즉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사도들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고통의 자리를 통과하면서 오히려 그들의 신앙이 더욱 성숙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상황을 아주 다르게 해석하는 새로운 관점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사도들은 그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고통의 현실을 통과하면서 결국에는 그들을 죽음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경험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자리에 자신들이 뽑힌 것을 오히려 기뻐하는 현상으로 증명되어집니다. 마치 우리가 다 알고 존경해 마지 않는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 자신과 같은 비천한 자를 순교자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감사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42절에 이르면 사도들은 다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기를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놀라운 신학적 성숙이 하나님의 부재 아닌 부재 가운데서 일어난 것입니다. 제가 추측해 보건대 그 이후의 사도들은 그들의 사역은 그 이전보다 훨씬 강력한 힘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재의 경험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사는 진짜 정말로 하나님의 부재를 겪고 사는 사람들의 고통을 진심으로 공감하면서 그들을 주님께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어떤 기적이나 큰 승리의 모습을 보면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잠깐 부러움으로 관심을 끌게 할 수는 있지만 그들의 마음을 사지는 못합니다. 오직 세상이 변화되는 길은 세상이 가지고 있지 않는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입니다. 자신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내는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을 그 비밀이 진심으로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얻고자 새로운 삶의 길을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6장에서 나옵니다. 6장 1절에 보면 성경은 제자가 더 많아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는 제자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믿고 나오는 것을 넘어 진정으로 변화된 제자로 사는 사람들이 증가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부재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변화된 사도들이 하나님 없는 실질적인 부재의 삶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그렇다면 하나님 없는 부재 같은 현실은 우리에게 엄청난 배려인 셈입니다.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고 또 우리를 신적인 관점으로 현실을 바라보게 만들고 세상의 치유자로 세우기 위한 배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과정을 지나가게 하신다는 것은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부재 같은 현실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오직 기적 같은 방식과 축복의 방식으로만 상대해 줍니다. 주님을 믿지만 그런 사람들은 아직 손님 같은 수준의 사람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한 파트너요, 참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라고 판단하실 때 부재같이 느껴지는 현실을 통해 우리를 빚으시고 그렇게 빚어진 우리를 실제적인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부재의 땅에서 신음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길을 밝히는 선교사로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사실임을 우리가 살아온 날들이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통이 나를 더욱 성숙시켰고 삶에 대한 넓은 시야를 가지게 했으며 또 나와 같이 고통받는 사람들의 아픔을 깊이 공감하여 그들을 삶의 변화의 지점으로 이끄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서게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 우리에게 이런 부재 같은 현실이 없이 날마다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날들만 있었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는 이미 메말라 사막이 되었을 것입니다. 비가 오고 폭풍이 치는 날이 있었기에 오히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옥토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재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온 경험이 있었기에 그 아픔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내 것처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그들이 그 캄캄한 터널을 지날 수 있도록 돕는 위로자로 설 수 있게 했습니다. 사람은 참 이상한 존재입니다. 자기와 같은 아픔을 더 많이, 더 깊이 겪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런 분이 손만 잡아줘도 눈길만 한번 보내줘도 그냥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 아픔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어서 희망이 생기고 결국 그 희망으로 아픔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현실은 정말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도들을 능력받는 자리에 두신 이유이고 우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부재의 고통의 터널을 지나오게 하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 암담한 현실을 지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실제적인 하나님 없는 부재의 현실을 사는 사람들을 어루만지는 역사의 통로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재 같은 현실을 만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그 부재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빚으시고 세상을 섬기는 사람으로 세우실 하나님이 그곳에 그 자리에 함께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